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 위에 있는 30절과 32절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32절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이미 지금 그 현 상태가 노예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쩌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제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노예 상태에 있어야지 진리를 또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약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치적인 말씀으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애굽이나 그리고 바벨론 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이 특권을 가진 이 민족은 비록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서 약간 일시적인 이 세 나라, 여러 나라의 예속을 당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박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진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34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가십니다. 여기를 보시면 세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34절인데요. 이 3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특별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말들이 되게 중요해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 34절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보호막이라든지 보호의 그늘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죠. 예수님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이들의 자유와 거룩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34절 전 구절들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을 유지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34절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문제, 이게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 문제를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오늘 본문에 죄라는 말로 쓰인 이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것을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또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35절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종과 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아들의 역할과 종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종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서 스쳐갈 수 있겠지만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번처 사라와 또 하갈의 아들, 그 두의 그러니까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깔려 있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라의 아들들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의 곁에 거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종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팔리는 일이 없다. 영원히 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은 미래가 있고 영원히 거할 거라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여기에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유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이니까요. 그러나 종은 불안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음 구절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36절에서 결론적으로 정말 진실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3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그 진리 자체, 그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인격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고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전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만, 예수님과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된다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것을 이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 그 자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고요.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거기에는 의무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어떤 당위성이, 그리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로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가지고 오시고 그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났느냐? 주님의 사역이 종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유를 위해서 오시고 그 자유 때문에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연결되다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제 종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자가 어떤 자유냐? 그것은 말씀의 메인 자유겠죠. 예수님에게 메인 자유겠죠.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자유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자유겠죠.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 자체이신 그분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진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자기 자유를 기꺼이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삶이었대요. 근데 오늘날 이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상하게 오게 되어서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유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유 그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나를 위해만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라고, 또 주님의 삶을 계속하라고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자유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1번입니다. 예배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 1학기 전도 폭발 9기 훈련 큰 은혜와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에 초청된 2교구와 7교구의 VIP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6월 5일 주일에 있는 세례식을 복되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6월 12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6교구와 9교구를 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